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치유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웃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옆 사람 한번 웃어보세요. 자, 앞으로 한 달간 제목이 전체 주제가 마음이 웃다. 마음이 좀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문제가 좀 해결되어서 늘 웃는, 겉으로 웃는 것보다 마음에서 진정한 웃음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웃는다는 것은 뭐냐? 단순히 겉으로 웃는 것을 넘어서 내면 깊은 곳에 나오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또한 환경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영혼 안에 있는 기쁨이 솟아나는 상태가 마음의 웃음이고, 기쁨과 만족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 어떤 것들 때문에 오는 즐거움이 아닌 진정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으로 내 안에 희락,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기쁨, 그 웃음, 그리고 내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아픔, 상처, 공허함, 이런 것들이 치유되고 회복된 상태에서 오는 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아들 이삭을 얻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만 웃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기쁨과 웃음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웃음이 넘쳐나면 좋겠는데, 참 아침에 눈을 뜨고 매일매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웃을 일이 많습니까? 눈물 날 일이 많습니까? 괴로운 일이 많습니까? 참 웃는 순간보다, 웃는 건 참 잠깐이죠. 잠깐인데 참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은 참 많은 것을 느끼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웃음은 최고의 뭐다? 명약이다. 웃는 게 약이다, 명약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 UCLA 대학에서 웃음학을 가르치는 놀만 커즌이라고 하는 박사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척추염으로 늘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양한 여러 치료를 받아봤지만 낫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통을 잊기 위해서 집에서 이렇게 텔레비전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개그맨들 나오는 코미디 프로그램, 이걸 보시면서 깔깔깔깔하고 매일 그런 프로그램만 본 거예요. 몇 달 동안 보는 사이에 갑자기 자기를 살펴보니까 이 척수염이 사라진 겁니다. 괴롭게 했던 그 고통, 질병이 떠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웃음을 연구하기 시작해서 웃음학 박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웃음이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Safety First.이라고 하는 뉴스에 의하면, 잡지에 의하면 웃음의 건강 효과는 첫째는 스트레스를 감소해 준다. 두 번째는 엔돌핀 분비로 통증을 억제해 준다. 그래서 엔돌핀에는 마약성 진통제 몰핀의 200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이 증가해서 암세포를 직접 골라 공격해서 암세포가 괴사되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하고, 네 번째는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분 동안 실컷 웃으면
조깅, 에어로빅, 자전거 10분 타는 효과가 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웃으면 효과가 있대요. 어떻게? 이렇게. 자,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혼자 웃는 것보다 공동체가 함께 웃을 때, 그리고 웃음이 잘 안 나와도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어져서 건강에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 웃음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마음이 웃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불안, 텅 빈 공허가 좀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어떤 주제냐? 공허함을 채워주신 하나님. 공허함은 채워주신 하나님. 이 공허함은 내 영혼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만족하지 못한 뭔가 텅 빈 상태에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 공허함은 모든 인류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공허함은 다 느끼는 겁니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세상의 것들을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집어넣습니다. 공허가 뭘까요?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은 것, 무언가 점유하지 않고 거주하지 않는 것, 삶의 의미나 만족이 결핍되어 있다고 느끼는 상태, 이것이 공허감이라고 정의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이 한 문장으로 어떤 공허감을 정의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공허함은 우리 삶의 모든 곳에 사실상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허는 실존적 공허다. 모든 사람이 실존적으로 공허함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래서 사람은 본능적 욕구가 채워져도, 본능적 욕구가 충족돼도 삶의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들은 공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공허감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솔로몬 우리가 성경에서 읽듯이 정말 최고의 지혜와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가지고 다 누려봤잖아요. 근데 고백이 뭐냐? 공허하다 이겁니다. 공허하다. 텅 비었다. 텅 비었다. 왜 이러한 인간의 마음에 공허가 생기는가? 첫 번째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자, 이 땅의 사람들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그럽니다. 악이 뭐냐?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게 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체가 악이에요. 그러니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살인, 강도 뭐 이런 것들만 악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는, 성경 봤을 때 하나님 떠난 것 자체.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인간은 뭐 하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뭔가 생수에 근원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뭔가 파서 내 생수 이 터진 마음을,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파는 모든 웅덩이들은 터진 웅덩이다 그럽니다. 터진 웅덩이. 그러니까 채워도 만족감이 없다라는 것이죠. 만족감이 없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 만족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 근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단절되면서부터 만족되지 않으니까 그때부터 사탄이 역사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수많은 종교들입니다. 수많은 이방 종교들이 다 배후에는 인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악령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수많은 다른 것들을, 대체물을 갖다가 넣는 것입니다. 대체물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텅 빈 인간의 마음을 메우려고 수없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종교를 만들어내고 쾌락을 쫓아가고 뭔가를 쫓아갑니다. 웅덩이를 파는데 터진 웅덩이, 터진. 그래서 방탕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왔던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나를 주를 위하여 지으셨사오니 내 영혼은 당신 안에서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모든 인간 안에는 근본적인 공허함이 있어요. 목마름이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인간에게는 만들 때부터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만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을 인간에게 창조 때부터 주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니까 스스로 웅덩이를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있는 다른 어떤 것으로 채워도 터진 웅덩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럽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이 뭡니까? 터진 웅덩이에 집어넣는 것들이죠. 세상의 것들이죠. 이방 종교들이죠. 세상의 쾌락과 욕망들이죠. 그래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 남편을 5번이나 바꿔도 만족함이 없었다. 목마른 인생이었다. 텅 빈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공허함을 느끼는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상실로 인한 공허가 있고 하나는 다른 세상 것으로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가 있습니다. 자, 상실로 인한 공허라는 것은 뭐냐? 내 곁에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거나 이혼하거나 이별하거나 관계가 깨지거나 자녀가 중독으로 엉망이 된 상태가 되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정서적 육체적 학대, 이런 것들, 뭔가 상실로 인한 공허감이 있어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거.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뭐가 있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아까 이게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죠. 돈으로 채우려고, 명예로 채우려고, 권력으로 채우려고, 지로 채우려고, 쇠라고 채우려고,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어떤 사람은 일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뭔가를 더 돈을 더 갖고 권력을 더 갖고 만족할까요? 참 푸틴이 그만큼 주어진 땅을 만족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우크라이나 땅을 욕심내다가 자기 나라 군인 젊은이만 50만 명이 죽었고 우크라이나 젊은이가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양쪽 나라의 부상자 외에 70만 명의 젊은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이 권력에 만족이 안 돼서 해를 끼치는 겁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하면 만족되겠습니까? 아니죠. 또 다른 땅을 또 탐낼 겁니다. 그러니까 막 이유가 막 단합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에 이러한 공허함이 생기는 이유가, 하나님이 왜 이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공허함을 주실 때가 있어요. 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참된 만족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공허와 낙심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십자가 앞으로 나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내 안에 공허함을 느낄 때, 내 안에 뭔가 채워진 텅 빈 마음을 느낄 때 세상에서 찾으려고 방황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인 겁니다. 사인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가 공허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임재가 있고 권능 있는 분인가를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려고. 그렇죠. 우리가 텅 빌 때, 내 힘으로 뭔가를 어찌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사인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홍해 앞에 섰던 그 인간이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홍해가 갈라지고 굶주린 상태에 있을 때 그 들판의 군중들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고 죽음 속에서 아무것도 못할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군가 능력과 임재와 영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떤
말로 다 할 수 없는 실망, 슬픔, 괴로움 이런 것들이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좀 뭔가 만나 주시려나 보다, 하나님 나에게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시려고 하나 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두 팔을 벌리고 공허한 우리 인생을 마치 오늘 성경에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자, 6절부터 이제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좀 번화갑니다. 성경을 좀 펴시든지 아니면 앞에 자막을 참고하십시오. 6절을 보시면은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예수님이 이제 길 가십니다. 피곤하셨다 그러죠. 그래서 우물 곁에 앉으시니 때가 6시다. 6시는 우리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정오, 한참 뜨거울 때. 근데 예수님이 정말 피곤해서 단지 앉으셨을까? 피곤한 것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어떤 길을 행하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를 만나고자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죠. 갈릴리로 가실 때, 예루살렘 내려올 때 목적이 있으십니다.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인생에 뭔가 개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물 곁에 앉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대화 중에서 가장 긴 대화를 하십니다. 성경에 나타난 대화 중에서 가장 긴 대화가 이 4장에서 이어져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우물가에 와서 그 도시의 그 나라의 규칙이 있었어요. 어떤 규칙이 있었냐면은 이런 3가지 규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대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돌아서 다녔죠. 돌아서. 두 번째는 남자는 여자의 남편이 옆에 없을 때 그 여자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된다. 잘 지키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랍비는,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죠. 이 여인과 같은 사람과 말하면 안 되는 이런 그 당시 문화적인 규칙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규칙을 다 깨십니다. 그래서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왜 규칙을 깨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규칙을 깨십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말 속에는 뭐냐? 왜 당신 규칙 어겼어요? 그래요. 이거 규칙 어기셨어요. 왜 규칙 깨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규칙보다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더 소중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규칙을 깨신 겁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만 아직도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 가슴 속에 쌓여있는 그 공허함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께서 목이 말라서 물을 달라 하는 차원이 아닌, 뭔가 그 여인 속에 가득 차 있는 뭔가 세상 것으로 뭔가를 지금 끄집어내시려는 그런 이제 단계 역할을 하는 겁니다.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시는 거. 끄집어내시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스프로이라고 하는 신학자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오늘 이 세상에서 가장 영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과 왜 대화를 하시느냐, 왜 물을 달라고 하시느냐,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생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누군가를 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만나게 하셔서 이 여인의 인생에 텅 빈 마음을 뭔가 주님이 생수로 가득 채워주고 싶은 겁니다. 채워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한테 생수를 주었으리라. 지금 너 내가 누군지 아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생수를 주려고 하는, 내가 누군지 아냐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언어 속에서 생수인 예수님께서 목마른 그녀 인생에 텅 빈 그녀 인생에게 그 예수님 자신을 좀 가득 생수를 좀 부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근데 여인은 이해하지 못해요. 의문을 제기합니다. 11절 12절에서 여자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그럽니다. 어디서 물을 생수로 얻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물도 깊다 그러잖아요. 당신이 좀 퍼마시세요. 나도 참 그 물겠기 힘들어요. 그리고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리 조상들은 다 여기서 자손들까지 여기서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막 이런 이제 좀.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마디를 하시죠. 13절 14절을 보시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1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수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리라. 근데 여인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혼란스러워요. 그러나 뭔가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게 있는 거죠. 생수, 생수, 생수. 다시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15절 말씀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더 이상 여기에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직도 이 여인은 육적 차원을 벗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 한낮에 뜨거운 한낮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 뜨거운 한낮은 아무도 물길로 오지 않는데 그 사람들의 눈빛이 사람들의 말이 부끄럽고 두렵고 그래서 나는 한낮에 물떠러 왔는데 제발 이제 좀 그 물을 한낮에 떨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그 여인을 혼란스럽게 하는 말씀을 하시죠. 가서 내 남편을 불러와라. 잘못 생각하면 우리 남편한테도 무슨 생수를 주시려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 누굽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죠. 지금 창조주 앞에 여인이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 그 여인 속에 자기 스스로 계속 터진 웅덩이에 또 팠던 그것들을 지금 뭐하냐?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지금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속에는 뭐냐? 그 여인의 과거의 산물, 지금까지 헛된 웅덩이를 팠던 그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렇게 발가 벗기는 겁니다. 그러자 여자가 대답하죠. 나는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러죠. 남편이 없는데요. 아마 요 사이에 지금 이 사이에 잠깐 침묵이 흘렀을 거예요. 남편 없는데 하고 요 사이에 침묵이 딱 흘러요. 그러면서 이제 여인의 마음에는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렇게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그럽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다섯이 있었고 그럽니다.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니니 내 남편이 아니니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면 5이 있었고 그러면 6번째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여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고 남편이 5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지나갔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다는 그 여인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자기가 말한 적도 없는 그 어떤 분이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녀가 느끼는 건 뭐냐? 마치 그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발가벗겨진 것 같아. 아무것도 감출 수 없는. 그래서 그 여인은 더 이상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주제를 바꿉니다. 다른 데로 확 돌려요. 19, 20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의 이 산에서 예비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비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주제를 바꿔요. 예수님 이 말씀하면 아니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고 좀 엎드려야 되는데 예배 이야기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빨리 대답하세요. 23절 24절 말씀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예수님 빨리 대답하세요. 그리고 본질로 들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에게는 언제부턴가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만족이 안 돼. 또 결혼 또예요. 결혼 또예요. 결혼 또예요. 또 받고 또 받고.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이 욕망 덩어리를 파헤치기 시작한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의 내면을 좀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속에는 과연 어떠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는가? 어떠한 공허함이?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는 각지 모습이 다른 공허함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 학대를 받았던 부모로부터 박순애 전도사님처럼 엄마가 서러머시 기절할 정도로 두드러 팼던 그 아버지의 모습, 그런 것들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순간에 뭐가 되냐? 공허함을 자리 잡아요. 어떤 부모는 옛날에 배우지 못해서 그 공허함을 자식에게 채우려고 막 밀어붙이는, 또 어떤 아이들은 어릴 때 굶주리고 배가 고파서, 그렇죠? 배고픈 공허함, 부모로부터 뭔가 사랑받지 못하는 텅 빈 마음들. 저도 이렇게 공허함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나타나요. 제 안에 막 맛있는 게 있으면 이거 언제 다시 먹나? 제가 8살 때부터 중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집을 떠나서 거의 고아 아닌 고아처럼 늘 하루하루 먹는 것을 걱정해야 됐고, 그 다음 날 어떻게 먹고 살아가야 하는 그런 배고픈 시절을 거의 한 8년 9년을 살았습니다. 중학교 때 들어가서는 늘 등록금을 못 내니까 중학교 1학년 때는 학교 선생님이 등록금을 못 내면 늘 때렸어요. 그래서 학교 가기가 싫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이 체육복이 딱 하나, 옷들이 하얀 체육복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뭣도 모르고 이제 감을 들고 가다가, 생감을 들고 가다가 딱 넘어져가지고 생감이 뚜루루 굴러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모르고 여기다가 이 생감을 그 안에다가 이렇게 넣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빨래를 딱 했는데 뭐가 남아요? 꼭 핏자국이, 얼룩얼룩한 핏자국이 딱 이게 남았는데, 그 셔츠 하나를 살 돈이 없어서 체육 시간에 얼룩얼룩한 핏자국이 묻은 옷을 입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도시락을 펼치면 꽁보리밥이니까 싸가기 싫어서 도시락을 안 싸가고 늘 점심 때면 그 수도가에서 맹물을 마시며 지냈던 뭔가 이런 텅 빈 마음, 뭔가 텅 빈 마음. 그리고 또 고등학교 때는 공부에 대한 아쉬움. 남들은 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다닐 때 저는 날마다 일하러 3년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밤 10시 되면 그래도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들어가서 제가 그래도 1회 졸업생입니다. 낮에 일하고 밤에 공부했지만 그게 공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공부에 대한 이런 텅 빈 어떤 마음,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 대한 텅 빈 마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문득 그런 텅 빈 마음들이 저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얼굴은 다르고 모습은 다르지만 자기 안에 쌓여있는 공허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로부터 받았던 공허함도 있고요, 사업에서 왕따를 당하면서 받았던 공허함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고, 다양하죠, 모습이.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실은 뭐냐면, 그 어떤 것으로도, 부모도 친구도 물질로도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걸 다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왜요? 아까 말씀처럼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터진 웅덩이가 되어져서 뭔가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다 채울 수 없는 것입니다. 더 갈망하죠. 그렇죠? 사람들은 술잔을 기울이지만 공허합니다. 제가 중학교 동창 몇 번 나갔는데요, 저녁 7시에 저 서초동 양재동 배나무집에서 7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까지 소주 맥주 상에 가득 병들이 차였어요. 그러더니 이제 집에 갈까 했는데 2차 가자는 거예요. 2차. 그 다음에 또 만나는데 끝날 때까지 소주 맥주. 그 가운데 30%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에요. 근데 아무도 그걸 제지하는 친구가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부터 야, 너는 오지 마, 술 안 먹으려면. 그러니까 그리부터 못 갔어요. 오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잔이 비면 그 다음날 아침에 속이 쓰리고, 그러면서도 그날 저녁이면 또 술잔 앞으로 인간은 달려가는 거예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것을 세상 어딘가 채우려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다 나와야 돼요. 왜?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히브리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내가 포장하고 위장하고 덮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 텅 빈 마음 그대로, 공허한 마음 그대로, 목마른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신 거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설교는, 이 예배 시간은 지금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텅 빈 마음 그대로 내게 나오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텅 빈 그대로, 빈 그릇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 내가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비우면 공허해질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의 원리는 나를 비울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역설적 원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불교나 이런 데서는 뭡니까? 비우라고 그러죠. 근데 채울 게 없어요. 그래서 무로 갑니다. 무로. 해탈로 가죠. 근데 해탈이 됩니까?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땅이 카오스하죠. 공허, 텅 비어 있죠. 흑암, 깜깜하죠. 그 다음에 그때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신 성령은 수면에서 운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 땅은요,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으면 물로 가득 덮고 있었고, 깜깜하게 빛도 없었고 혼돈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이 일하시기 시작하자 빛이 이스라엘의 빛이 있었고, 그 땅 모든 공간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들로 가득 채워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곳에 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웠던 열왕기하 4장에서 선지자 생도 아내가 남편이 빚을 많이 남기고 죽었다고 했죠. 그리고 두 아들은 이제 빚을 못 갚아 팔려가게 생겼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한 그릇 기름을 부을 때에 기적이 일어났죠. 다
채워주면서 빚 갚고 남은 생에 살 수 있을 만큼 공급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우리에게 빈 그릇 그대로 가져오라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기적적인 능력으로 채우시려고, 진정한 생수로 채우시려고, 내가 채우지 못한 세상에 터진 웅덩이가 가진 하나님 주시는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려고 오늘 또 빈 그릇 가지고 나오기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생수 되신 예수님을 오늘 다시 만나야 돼요. 예수를 과거에 만났지만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 다시 은혜를 받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식어져 갈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다시 가야 되느냐? 십자가 밑으로 다시 가야 돼요.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가야 돼요.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 돼요. 첫사랑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 나갈 때에 진정한 예수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지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예수로 인한 만족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의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네로 황제 시절은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당시에 이 황제로서 궁정에서 온갖 쾌락, 권력 이런 걸 누리며 살지만 텅 빈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면 이 텅 빈 마음을 좀 채울 수 있을까 하다가 노마시를 딱 바라보니까 내가 저기다 불을 좀 지르면 좀 만족할까 해서 로마시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져 나갔죠. 그걸 보면서 노래를 부르며 시낙락합니다. 네로가. 그러자 이 원로원에서 관리들이 황제한테 왜 그런 일을 저질렀냐고 막 원성이 빗발치니까 그 책임을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노마시에 불을 질렀다고 네로 황제가 뒤집어 씌웁니다. 뭐 황제가 말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와서 저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는 엄청난 잔인한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럼 이런 일을 행한 네로가 만족했을까? 아닙니다. 결국은 이 네로는 자살하고 맙니다. 자살하고 말아요. 오히려 그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면서도 크리스찬들은 마음에 찬송과 평안과 자유와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예수를 만나야 채워집니다. 세상 것은 만족이 없어요. 또 하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신명기 8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도 필요합니다. 떡으로만 그랬어요. 떡도 필요해요. 돈도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면 인간의 공허함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도 성경 일독하려고 하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 내 영혼을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고 성령으로 자꾸 채워지면 내 안에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채워야지 다른 것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예배와 사명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배란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주일날도 찾으시고요, 수요일도 찾으시고, 금요일도 찾으시고, 새벽에도 찾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또 하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28절 29절에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게 이제 전도입니다. 전도.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분이 바로 구원자다. 이분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다. 너희들도 동네 사람들도 좀 만나보시오. 여러분, 이때 이 여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어요. 그 여인은 평상시 밖에도 잘 안 나오고 거리를 가면 뭔가 이렇게 수건 뒤집어 쓰고 누가 볼까 봐 부끄러워 그냥 숨고 이랬던, 그래서 얼굴에 웃음기가 기쁨이 없었던 그 여인이었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다 벗어던지고 얼굴에 한박 웃음꽃이 피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당신들도 한번 와서 만나보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도대체 저 여인을 웃게 하신 분이 누구냐? 저 여인의 그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그 마음에 쌓여있는 모든 쌓여있는 것들, 죄짐들을 다 가져가신 분이 도대체 누구냐? 그 사람들이 막 찾아 나옵니다. 몰려 나옵니다. 왜? 웃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기뻐하는 그 여인의 모습 속에서 뭔가를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뭔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만나러 달려가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자기들도 기뻐하고 웃으면서, 이제는 너 말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진짜 메시아를 우리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공허한 인생을 살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내가 무엇을 눈을 뜨면서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사명자의 삶을, 증인의 삶을, 복음 증거의 삶을 날마다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종종 공허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혼의 고갈이라는 책을 보면은 뭔가 말씀을 많이 얻어먹었는데 일을 하지 않을 때, 봉사하지 않을 때, 섬기지 않을 때, 누군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을 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그 영혼이 뭡니까? 고갈이 오는 거예요. 공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5년, 10년, 20년 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점점 뭐가 되냐? 듣는 것은 많아서 뭐가 되냐? 율법주의자가 돼갑니다. 자꾸 판단을 하게 돼요. 우리는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난 3년에서 4년 동안 영상 예배를 대부분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딱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안 나오고 계시는 분들은 동백 사나이교회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하기 시작하느냐? 서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그런 사이에 뭐가 되냐? 마음이요, 그 설교를 비교하고 앉았어요. 마음이 자꾸 비판적이 돼갑니다. 평가자가 돼갑니다.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훈련이 있으면 그 훈련 하라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 다 받고 뭐 해야 되느냐? 1년 2년만 지나면 다 일해야 돼요. 전도하러 다녀야 돼요. 봉사하러 다녀야 돼요. 일 안 하니까 자꾸 다른 게 들어오는 겁니다. 다른 게 자꾸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와서 한 2, 3년은 쉬는 기간을 지나다가 한 4, 5년 지나면 에이, 또 뭔가 쉬는 기가 딱 떨어져, 엔돌핀이 떨어지죠. 그래서 철새 교인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명자의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공허감을 떨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옛날 엄마들은 우울증 걸릴 시간이 없었어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자식 낳았는데 좀 이따 또 낳고, 또 낳았는데 또 낳고, 닫는데 또 낳고. 우리 시절에 6명에서 8명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하얀해진 거예요. 그래서 공허감이 언제 오냐? 자식이 이제 좀 밖으로 나가고 나면 그때 공허감이 와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깨가지고 이제는 황혼이혼이 많아진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꾸 다른 데서.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이야기를 좀 들어봅시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채워줄 수 있는 공백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2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와라. 내게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좀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디선가 아직도 터진 웅덩이에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로 가득 채워져서,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사명으로 가득 채워져서 공허감이 있을 틈도 없이 기쁨의 삶을, 섬김의 삶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내 안에 터진 웅덩이에 다시 목마른 걸 쌓아들였던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주님을 내 삶의 구원자 주님으로 다시금 모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말씀부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